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더불어 행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혹시 모차르트라는 작곡가의 이름은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천재 음악가인데요. 이 모차르트의 그 이름 전부를 말씀드리면요, 요하네스 크리스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까지가 이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긴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살 때 건반을 배우고, 그리고 5살 때 작곡을 시작했고, 그리고 6살 때부터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신동이라고 불리면서 연주회를 하러 다녔더랬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든지 그 당시에 여자 황제였던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도 연주를 했던 아주 공인된 천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주자들이 이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고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를 뛰어넘을 만한 작곡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유명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 모차르트의 생애는 그러나 그 사생활을 들여다보자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차르트는 성격이 매우 독선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 친구가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36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이 모차르트가 죽어서 성 마르크스 묘지라고 하는 곳에 묻혔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차르트의 이 정확한 이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요, 그가 죽었을 때 그 묘지에 따라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땅을 파기 위한 인부 몇 사람과 모차르트의 아내만이 그 묘지에 따라갔었던 사람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리고 그가 묻힌 자리를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유명한 천재 음악가의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그의 음악성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업적이었지만, 그러나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는 그를 돌보고 그리고 그를 기릴 만한 참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불행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불행했던 이유가 친구가 없었던 이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도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나게 될 텐데, 나의 장례식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도 아주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실린 기사 중에 하나가, 사람이 노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친한 친구, 만나면 그냥 반가운 친구가 6명 있어야 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사회운동단체인 프린시플의 창립자인 힐러리 코데미라는 사람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친구의 수가 2배가 많았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가족된 영적인 가족들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친구들인 것이죠. 동지들이고 형제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제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교통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라와 나라가 수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남녀 간의 관계를 정의할 때 교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북한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교제 혹은 이 교통이라는 말이 그저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영적 가족으로 혹은 영적 친구로서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 그냥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 안에서 함께 찾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말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목적이고 돈이 전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은 벌었는데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정말 많이 모았는데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요,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TV에서 꼭 해주는 뭐 영화든 드라마든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지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TV에서 한 번쯤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그 소설 말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이 스크루지가 아주 구두쇠로 나오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석탄 하나 떼기 인색한 그런 노인으로 나오는데요,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크루지가 변화되는 과정에 꿈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밤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직원 보고 내일도 출근해라,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출근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는 그날 밤에 잠을 들게 되는데 꿈속에서 세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주 행복한 가족의 모습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인 거예요. 자기의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을 보낸 그 장면이 꿈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장면은요, 아주 가난한 한 가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직원의 가족인 거예요.
자기 직원의 가족들이 가난하지만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인색하고 내일 성탄절에 아버지 보고 출근하라고 그 지시했던 그 스크루지 영감을 위해서 그 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은 뭐였냐면요. 아주 음침하고 컴컴한 공동묘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 한켠에 스크루지의 이 묘비가 서 있고요. 인부들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크루지의 관을 묻으면서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아무도 누가 꽃을 하나 들고 온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인부들이 이 스크루지가 구두쇠였고 인색했고 몹쓸 사람이었다라고 욕을 하면서 스크루지의 관을 묻고 있는 장면이 세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스크루지가 그것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행복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요,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그것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들과 형제들을, 이웃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돈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의 대상이 있고 복을 얻는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 사람은 맨날 도와주기만 해야 돼. 나는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이야. 왜 나는 맨날 주기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주 안에서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상호작용이 없으면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서로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국민성 속에는요, 사실은 이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 이게 잘 안 돼요. 이 격려라는 게 뭐냐면요,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남들이 잘못되고 연약한 점, 그걸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능력은요, 정말 뛰어나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힘을 얻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다음부터 만나고 싶어집니까? 그런 사람 웬만하면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를 격려해주고 별거 아닌 말 같지만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또 만나고 싶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사람 만나면 참 좋은 말 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지적하기 좋아하고 또 잘못된 거는 아주 그냥 쪽집게처럼 그냥 아주 쪽쪽 잘 집어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말이죠. 아픈데 콕콕 찌르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설령 만나야 한다 할지라도 서로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실수를 비난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중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있죠. 저는 그 놀부를 가만히 보면서 놀부와 놀부의 아내가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놀부의 아내가 시동생인 흥부가 찾아오자 주걱으로 뺨도 때리고 말이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내를 잘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놀부가 나쁜 짓을 하면 아내가 그걸 말려주고 이러는 게 참 정상적인 가정이긴 하나, 그래도 놀부 아내가 놀부 보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말이죠, 똑같이 놀부가 하라는 대로 해주고 또 놀부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고, 놀부의 입장에서 봐서는 좋은 아내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돌봐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말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누구 한 사람쯤은 그래도 실수를 했지만,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이놈 자식 잘못했어 하고 야단치기 전에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먼저 안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비난하고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녀를 만나시고 세리를 만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녀가 하는 일을 옳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리가 하는 일을 옳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심판자, 그들의 재판장, 그들의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상황들, 그런 사연들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격려와 위로는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갈 영적 동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요, 그렇게 좀 느긋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도 가지 않고 목장에도 가지 않고 뭐 특별한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그냥 딱 드리고 내 할 일 딱 하고 그냥 돌아가면 교회 생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형제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 모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목자도 때로는 목장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목장에 속한 가족들도 목자가 전화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목장에서의 우리의 사역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합심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는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이게 수학적인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공식, 천국의 공식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요, 20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10,000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아내게 하셨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아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10배? 아니 1000배, 10,000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있고 셋이 같이 있고 10이 같이 있으면요, 이 시너지 효과가 2배, 3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도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전쟁에 사용되기 막 시작할 때 미국의 한 공군 장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읽었던 신명기 이 32장의 말씀을 보고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비행기를 한 대만 띄워서 작전을 하는 것보다 여러 대를 묶어서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서 작전을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비행기들을 편대 비행을 시켰다고 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혼자 날아가는데도 조종하는 게 쉽지 않은데 비행기들이 마치 새들처럼 이렇게 딱 무리를 지고 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작전에 투입해 보니 10배 이상의 방어 효과와 공격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나라 공군들이 비행기를 이렇게 떠서 이제 작전을 할 때 절대로 혼자 단독으로 작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편대를 이루어서 작전을 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귀하게 받으시지만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의 편대 비행을 이루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 이상의, 아니 10배, 100배, 10,000배의 그런 시너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세요.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요, 나 혼자서 남몰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공동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합심하게 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도 독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독방이 존재하는 이유는 감옥 안에서도 더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독방의 죄수를 가둡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 안에서 다른 흉악범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독방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흉악범들과 잡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면서 지내지만 독방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라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뜨겁게 하나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불어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게 되면 새로운 목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 목자들을 따라서 새로운 목장들을 이제 편성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10번이면 10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찢고 뽑더라도 같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장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목장 생활 해봤는데 이 별것 없더라. 왜 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목장은요, 모일 이유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모여야 될 만한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고 싶은 목장, 모일 필요가 있는 목장, 그리고 반드시 그 모임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 많은 목장도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